할렐루야. 나가수에 나가도 되겠시겠네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 시리즈를 하루 쉬고 귀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귀신이 사람으로부터 나간 후에 갈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정착할 곳이 필요한 것처럼 귀신도 정착할 곳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으로 사람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앉은 자리에 익숙해져서 그 다음에도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처럼 귀신도 자기가 거하던 집을 찾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목할 것은 44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맹랑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그동안에 어떻게 했길래 귀신이 그 사람을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부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내 집입니까? 그러나 귀신이 그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귀신은 한 사람 속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일시적으로 들르는 것이 아니고 마치 자기 집처럼 장기적으로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집에 익숙해지면 다른 곳이 불편하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 집 화장실 이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화장실을 쓰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우리 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귀신도 한 사람 속에 오래 머물기를 좋아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사람의 입장에서도 자기 안에 장기적으로 머무는 귀신에 대하여 익숙해진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자기 집에 익숙하게 생각한다면 사람도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자기 안에 버티고 있는 귀신에 대하여 익숙해질 수 있다는 말이, 이건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지만 그것이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삶의 일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 정서의 일부, 자기 성격의 일부, 자신의 영혼의 일부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와 별개의 인격체로 구별하지 않고 이것이 내 모습이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귀신의 역할을 좋아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귀신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귀신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익숙해진다는 것. 마치 남자뿐만이 아니고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폭력에 익숙해지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어떤 청년이 자라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늘 얻어맞았어요. 폭력이 그의 가정의 일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군대를 가서 신참들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것입니다. 그 신참 중에 하나가 얻어맞는 것을 참지를 못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그 아버지가 국방부 장관까지 진정을 해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그 고참에게 경고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폭력이 중단이 됐는데, 나중에 그 고참이 자기가 폭력을 가하던 신참과 소주를 같이 마시면서 그러더랍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늘 얻어맞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폭력을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게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율랑 여성의 세계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율랑 여성의 세계, 어떤 여자가 율랑녀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돈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인지, 그 일을 좋아하는 것인지, 왜 그 세계를 떠나지 못할까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율랑 여성 중에는 자기의 본의와는 상관이 없이 노예처럼 끌려가서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선택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비슷한 점은 그 세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벗어나는 것 같다가도 돌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에 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를 알지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문을 열어놔 주어도 달아나지 않아요. 그 세계에 매여 있습니다. 머무르려고 합니다. 귀신과 사람은 이와 같은 공생의 관계에 있습니다. 공생이란 내가 널 도와줄 테니 너는 나를 도와달라는 것인데, 귀신이 사람을 도와주는 건 없어요. 그럼에도 서로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담배에 중독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이 일단 중독이 되면 그게 자기에게 얼마나 해롭다는 것을 알더라도 쫓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것을 쫓아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익숙해집니다.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귀신이 어떻게 떠나갈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귀신이 어떻게 떠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읽은 성경 구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쫓겨나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간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귀신이 떠나갈 수 있어요. 귀신이 떠나간 후에 귀신이 있던 사람은 어떤 변화를 느낄까? 아무도 그 주제에 대해서 박사 논문 같은 걸 쓴 적이 없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귀신이 떠나간 후에 그 사람은 어떤 변화를 느낄까? 아마 이렇게 쉽게 단숨에 나갈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일찍 쫓아내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가 미처 몰랐구나. 이렇게 단숨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미처 모르고 익숙해져서 살았구나. 여러분, 도둑이 집에 들어오면 부엌에 앉아서 밥을 먹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방명이를 들고 내쫓아야지. 아니면 경찰을 부르던가. 그런데 도적이 집에 들어왔는데 화장실을 쓰도록 내버려 두고 밥을 해 먹도록 내버려 두고 심지어 밥을 해서 가 바친다면 그건 이상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간 후에야 그 이전에는 자신의 삶에 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귀신이 나간 후에야 이렇게 뗄 수 있었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좀 더 일찍 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쉽게 뗄 수 있는 것이었는데 왜 좀 더 일찍 하지 못했을까? 그럼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귀신은 내가 스스로 쫓아낼 수도 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쫓아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주문을 외워야 되는 건 아니. 무슨 주문을 외면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 우리가 반드시 어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런 말을 해야만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리 주문을 외운다고 귀신이 듣는 건 아니. 다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실 때 항상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꾸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었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 언어에는 꾸짖는 말이 없어요. 애들을 꾸짖는 말은 있어요. 그만해. 할 거야 안 할 거야? 잘못했다고 말해. 이런 식으로 애들을 꾸짖는 말은 있지만 어른을 꾸짖는 말은 별로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꾸짖는다는 말은 그만해라, stop, don't do it 이런 식으로 이 영적이고 도덕적인 권위를 사용해서 그만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꾸짖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꾸짖는 말, 우리 언어에는 욕하는 말은 많은데 엄하게 꾸짖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그건 기독교 신앙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지도 몰라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서로 흉을 본다든가 서로 욕하는 그런 언어는 발달했지만 꾸짖어 가지고 꾸짖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유교 문화에서 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꾸짖는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었어요. 마가복음 1장 2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는 말이. 귀신들은 말이 많아요. 그래서 꾸짖어야 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꾸짖는다는 말은 영적인 권세와 도덕적인 권세를 뜻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도덕적이고 영적인 권세로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왜 꾸짖는 말을 듣겠느냐? 무슨 이유로 꾸짖는 말을 듣겠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꾸짖는다는 것은 누구를 꾸짖는 것이냐? 귀신을 꾸짖는 면도 있지만 귀신이 들어가 있던 사람을 꾸짖는 면도 있습니다. 이제 그만. 그래서 그 꾸짖음을 통하여 사람이 더 이상 그 귀신을 붙들지 않게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구나. 사람이 내가 이 삶을 중단해야 되겠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부모가 자식을 훈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부모가 자식을 꾸짖지 않으면 자식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여우가 된다 그랬어요. 부모가 훈계하지 않으면 자식이 여우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훈계를 해야 사람이 되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아마 부모가 자식을 엄하게 훈계할 때 귀신이 나갔는지도 몰라요. 그 자식을 이 혼동에 빠뜨리고 잘못 행하게 했던 귀신이 부모가 엄히 꾸짖을 때 나가는 이유가 애들이 이게 나쁜 짓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할 때 귀신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는 순간에 귀신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른이 회개하지 않으면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어요. 40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많은 설교자들은 집이 비었다는 점을 주목을 하는데, 빈 집의 위험, 집을 비워놓으면 안 됩니다. 집을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채워놓아야 됩니다. 맞는 말씀인데,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어떻게 소재되고 수리된 집에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말이냐? 이것은 윤리와 도덕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소재되고 수리됐다는 말은 사람이 윤리적인 방법으로 반성을 한다든가 깨우친다든가 내가 반성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어떤 도덕적인 변화의 계기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한은 소재하고 수리하는 것만으로 귀신이 되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도덕, 예수님이 없는 결단, 예수님이 없는 철학, 예수님이 없는 도, 이런 것은 사람의 영혼을 귀신으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잠시 변하는 것 같다가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잠시 달라지는 것 같다가 옛 모습으로 돌아가요. 귀신은
도덕과 윤리를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소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을 더럽게 만든 건 귀신인데 자기가 소재할 리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소재를 해주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으로. 그러면 아이고 좋아라. 다시 들어오는. 예수님이 없는 인간의 변화, 인간이 변화를 의도하고 변화를 꾀하는 예수님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내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